이제 우리가 14장, 15장, 16장, 17장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란 사건이라 그럴까요? 당을 지어서 고라와 이제 고라는 레위 지파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을 모집해서 뭐 잘 어울려 들었겠지만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건과 이제 어울려져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7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잖아요. 효도를 가르치는 이 정신이 참 우리 민족에게 유교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대구 읍성에 제일 먼저 이제 선교하러 왔던 분이 베어드 선교사님이었어요. 한국말로 배위량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약전 골목 안에 있는 옛날 제일교회 자리 그 터를 이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서울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학교의 교육 커리큘럼 같은 거를 짜고 방향을 좀 정해달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뎌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유량 선교사님 부인이 물론 남자도 베어드 선교사님도 백인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노랗고 곱슬곱슬하고 인형같이, 그리고 애기도 있는데 이제 애기 하나가 하얗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몰려온 거예요. 구경하러. 서양 고쟁이 왔다 이랬는데 아이고 여자가 천사 같다, 애기가 천사 같아 이러면서 막,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잠을 또 어떻게 잠자리도 같이 하나 이래가지고 밤중에도 막 춤 뱉어가지고 문에다가, 옛날에 문종이잖아요, 구멍 뚫어가지고 보고, 그래가지고 이 베어드 선교사님 부인이 극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밤낮 없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노란 머리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하얀 피부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이 가고, 이 대구 자리에 아담스 선교사님이라고 베어드 선교사님의 처남이에요. 처남이 이제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서 올라왔어요. 근데 부지런히 온다고 왔는데도, 오다가 중간에 또 들러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도 대구에 도착했을 때 밤중이었어요. 밤중인데 대구에 그때 당시에는 이 대구가, 대구 읍성이 성으로 가로막혀서 성문을 열어줘야 이제 읍성 안으로 들어가는 때였죠. 이 대구 읍성에서 이제 뭐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래 다 있고 동성로, 서성로, 뭐 북성로, 남성로 이렇게 길도 이렇게 있었고 했는데, 아담스 선교사가 밤중에 와가지고 그 선교센터에 빨리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밤중에 와서. 그래서 자꾸 열어달라고 하니까 우리 경상 감명공원에 이제 관찰사가 있었고, 그리고 문지기가 당신 왜 이렇게 밤중에 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렇게 아담스 선교사가 이제
조선말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짐을 풀고 내가 부모님께 편지를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지기가 관찰사한테 가서 빨리 짐을 풀고 부모님께 편지를 써야 한답니다. 이러니까 관찰사가 세상에 서양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를 할 줄 아네. 기특하다. 문을 열어줘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선교센터 구 제1교회당 자리에 거기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 대구 선교 우리 주보에 제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근데 이 유교는 부모 효도는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거고 사람의 양심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고 당연한 도리이지만 이 부모 효를 핑계로 삼아서 나라님한테도 임금님한테도 효도하듯이 충성해야 되고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질투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이제 효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이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유교의 이제 오점이죠. 그래서 유교라는 이 종교가 참 좋아 보이지만 도덕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고 좋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풍습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유교를 많이 배척한 결과 보니까 이제는 진짜 공경해야 할 부모마저도 공경하지 않는 시대, 부모의 권위까지도 떨어진 시대, 이제는 또 이런 거꾸로도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마을에 어른이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다가 얼른 숨기고 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담배 피워도 지나가면서 학생 그 담배 피우면 되나 이러면 맞아 죽는답니다. 말도 못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러니 도덕이 무너지니까 효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거꾸로 되었다 이거죠. 권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어른 장로님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받들고 목사님이 신방 와서 밥을 먹고 하면 그 목사님 고봉으로 담아주는데 하얀 쌀밥 그 못 먹는데 목사님한테만 주는데 목사님이 알고 눈치를 채고 위에만 싹 걷어먹고 남기면 그거 목사님 남긴 밥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신방 올 때에 과자 같은 거 옛날에 그 꽃과자 같은 거 그 어디서 구경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거 차려주면 목사님이 다 먹고 가면 정말 야속한 거잖아요. 남겨두고 가면 그거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나고. 근데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존경할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아멘하고 존중하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권위가 다 떨어지는 시대라서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도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은혜를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회에서 장로 교육을 시키든지 제가 그래야 할 때에 어쨌든 장로의 역할은 목사님을 존경받게 만들어라. 목사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순간 교회는 죽는다.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죽는다. 그 역할이 가장 장로로서 큰 역할이다. 제가 늘 그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또 너무 권위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순진해서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막 받들어서 사실 이 옛날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직접 세웠고 불렀고 이 권위에 도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권위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는 모세와 아론 같은 권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할 때는 노회가 총회가 치레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 권위가 무너지니까 은혜가 안 되고, 또 권위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목사가 신처럼 받들어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거의 양극단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이제 광고가 하나 크게 났어요. 광고가 났는데 우리 최금순 집사님 따님이 다니는 성락교회의 교회개혁위원회에서 낸 광고입니다. 성락교회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실 거예요. 성락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기동 씨가 은퇴를 이미 했는데 그분이 옛날에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침례교단인데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론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베레아 귀신론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취급되던 이단이 된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세상 뉴스에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교회 개혁 협의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 개혁위원회인가 만들어서 교단마다 신문에 광고를 냈을 것 같아요. 우리 합동교단에도 한쪽 면 밑에 크게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보니까 그 광고 내용이 그래요. 이제는 한국 교회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독선적으로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배척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함께 손잡고 한국 교회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개혁위원회에서 낸 광고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침례교단이긴 하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에 정죄당했고 또 그 교회는 한국 교회를 또 배척했고 그러면서 나갔던 분들인데 이제 한국 교회와 손잡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겠다. 개혁이라는 그 말이 자체가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뭘 뜯어 고치고 이게 아니고 빗나갔던 자리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런 개혁위원회의 광고가 우리 교단신문에 실렸는데 그 광고대로 정말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교리와 정상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적인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보편교회에 어울리는 한국교회의 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 좀 이단으로 정죄된 많은 교회들이 그 목사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목사님만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죠. 근데 한국교회의 어떤 위대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거의 신격화하면서 그 목사님만을 추종하고 이러다가 빗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의 권위가 하나님같이 올라가서 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가도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아주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류였고 그렇다고 또 교회가 목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나니까 은혜도 못 받고 교회는 사분오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폐단들이 참 많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와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웠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세웠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16장의 내용을 보았는데 약간 정리를 하자면 왜 고라 일당이 반역을 했을까?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고라는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지성소에 떡상, 분향단, 등잔대, 번제단과 물두멍 이런 것들을 고핫 자손들이 운반하는데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제사장 아론이죠. 제사장 아론은 가가지고 천막 같은 거 접어놓고 착착착 해놓으면 와서 운반하고 또 가서 갖다 놓으면 또 펼쳐놓고 이제 아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근데 이 고라와 그 사람들이 늘 하다 보면 나이 많은 아론이 건망증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이게 잘못하는 게 참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또 빨리 하라고 또 재촉도 하고 그리고 힘든 남의 사정도 모르고 이게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이렇게 접어놓고 펼쳐놓고 하긴 해도 운반은 안 하잖아요. 레위 사람들 고핫 자손들이 이 무거운 물두멍을 옮기고 번제단을 옮기고 하려면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운반도 안 하고 말로만 진언하고 있고 우리는 막 힘들게 하는데 우리 형편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말로만 하고 앉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고라가 아론에게 불만이 쌓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불만이 쌓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막 남쪽에 고핫 자손이 진을 치고 그 남쪽에 진을 친 그 바깥쪽에 루벤 자손이 거기에 시므온 자손과 갓 자손 세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와 루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접촉점이 바로 붙어 있어요.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에 남긴 예언들 가운데 루벤 자손은 너무 탁월해서 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권능이 탁월한 자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너무 탁월해서 너무 잘나서 끌어넘침같이 물이 끌어넘침같이 탁월하지 못하겠다. 너무 잘나도 너무 잘나서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고 너무 앞장서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루벤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고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빨리 막 흥분하고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이 감정들이 들끓어오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가만히 이런 걸 참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고라 네가 제사장해. 얼마든지 너도 제사장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아론보다 내가 낫다 이거지. 아론보다 맞습니다. 아론보다 하면 더 잘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당을 짓고 250명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모세를 대적했고 아론을 대적했던 거였죠. 상황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라와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불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고라 네 말이 맞다. 아론을 제사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체인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체인지 안 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고라가 죽고
같이 당을 지었던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앞장서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하나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불평불만이 나올 때 연병으로 또 하루에 14,700명이 또 죽어나갔어요. 그때에 아론이 향을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 죽음을 그치게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원망을 들어주지 않고 아론한테 도전하지 마라 이거죠. 아론 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꿔버리면 편할 텐데, 바꿔버리면 문제도 안 생길 텐데, 바꿔버리면 원망 불평도 안 생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바꿔도 내나 그 사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아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 이게 이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고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인데 만일에 아론이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바꿨다 그러면 예수님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건데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꾼다? 누구로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바꿔서도 절대로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그냥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원망해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라. 여기에 이제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취하라 이러면 될 텐데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지파라는 말과 지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동일한 단어 마테라는 단어예요. 맛있다 할 때 맛자와 테두리 할 때 테, 마테. 그러면 지파도 마테, 지팡이도 마테. 그러니까 마테에서 마테를 취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마테를 하나씩 취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빼놓고도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지금 12지파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레위 지파를 선택하기 전에 과거로 지금 돌리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들어가서 12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로 하나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이 지팡이 하나씩 들고 거기에다가 지휘관의 이름을 쓰는데 이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나와서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 지팡이들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지팡이들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가 있는 그 앞에 갖다 둬라.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지팡이는 앞뒤로 다 자르고 이미 다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오래된 지팡이라면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싹이 날 가능성이 없죠. 근데 그 지팡이를 그나마 물기가 많은 이런 흙에다가 꽂아두면 또 싹이 날 수도 있는데 그 마른 지팡이를 법궤 앞에 그냥 갖다 놓는데 싹이 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싹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택한 지팡이는 싹이 날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이름을 써서 12개의 지팡이를 모세가 지성소 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열매까지.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근데 이 살구 열매는 아몬드를 이제 여기에 살구가 없고 아몬드인데 아몬드를 이제 우리 번역으로 살구 열매라 이렇게 하죠. 이걸 통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론을 원망하고 아무리 모세를 원망하고 바꾸자 해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5절에 보면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 첫 번째는 너희에게 대한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내가 택한 사람은 아론이야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증거궤 앞에다가 간직한다. 이게 증거궤 법궤 안에 넣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랬어요. 앞에 5절에서 누구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너희에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한다. 지금은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라 그래요?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향한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나를 향한 원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거고 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거죠. 죽지 않게.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다가 자꾸 죽어나가니까 죽지 않게 해야 되겠다. 원망을 그치서 죽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이죠. 앞에서 우리가 16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더 진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막 더 진노해가지고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모세보다 감정 조절을 못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막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놓은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아론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상실하죠.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안 돼요. 백성을 사랑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백성에 대한 분노, 모세 안에 있는 어떤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는 것처럼 보여준 거죠. 모세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막 더 진노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화를 내주니까 모세가 막 백성들에 대한 막 원망이 생기다가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진노 좀 화 좀 덜 내시고 좀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모세가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이에요. 모세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백성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고 백성들이 살아야 되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죽게 자꾸만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죽어가고 심판받고 벌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선택했어. 아론은 내가 선택했어. 이것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게 만들고 백성들이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세운 거잖아요. 목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은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그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아론을 세우고 모세를 세웠지만 그런 것을 세운 것이 백성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것이죠. 그것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백성들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해 달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론을 무너지게 하고 모세를 무너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자기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론을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띠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체인지 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런 제도와 법도와 모형과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뭐 해놔도 어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죠. 결국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지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해놓은 건데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속된 말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그걸 몰라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녀의 스스로가 자기 복을 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 아론에게 모세에게 부족한 점이 보여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정하고 따라갔더라면, 원망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안타까운 역사. 이런 역사들이 교회 속에 있는 흑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오늘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도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의 성막이 가까이 나가는 자 죽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었지 가까이 간다고 죽은 적이 없어요. 백성들의 원망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이라는 게 확실하게 되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다 망하게 됐다고 한탄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왜 원망을 했을까 이랬지만 처음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나 자신부터도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별 것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하고 모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똑같은 존재구나. 그런 것을 금방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한 거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왔던 유행했던 보험부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당을 지었던 사람과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또 달라져요. 은혜 충만하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냥 묵묵히 입을 다물고 순종만 하면 손해보지는 않는데,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육신의 혈기로 나가면 꼭 상처만 주고받고 아픔만 남기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성령 충만한 일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식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그래도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나와서 함께 부르시고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 한 주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9시 되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녁에 와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